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날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날이고 영원토록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간증해야 될 이러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굳게 붙들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확인해 보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새롭게 붙드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 마귀를 완전히 제어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축하하며 바로 주님이 이루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예수님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가 되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을 옥죄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들이 꺾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들이 부활의 의미를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더라고 하셨는데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활인지도 잘 모르면 어떻게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이 이루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열렸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확고한 흔들림 없는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딱히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그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하고 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 다시 사셨던, 예수님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봤다, 내가 그 증인이다 하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대로라고 하면 어느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500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거의 경악스럽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슴속에 받았던 그 정말 놀라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본 적 없는 것은 그만두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았고 소문이 다 나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분 장사됐다, 끝났다 이래 다 흩어졌는데 그 주님께서 자기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저거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고, 이런 특별한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되면 이게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게 말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전에도 없었고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일이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친히 자기의 눈으로 목도한 이러한 목격자들이 이 이야기를 나가서 이야기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마음의 말이에요.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하기 싫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말라고 막아도 자기네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막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바로 내가 증인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뭐 봤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못 본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간에 사람들 속에 막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신비한, 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리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일요일을 그때서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의 날, 주의 날. 요즘에 우리는 그걸 주일 이렇게 줄여서 부르지요. 그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이 주님의 부활이 너무 귀하고 이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도 모이고,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 이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 귀하고 그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주신 은혜, 주신 승리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이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에 모이지를 않고 주일에 모이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폐해지고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뀌어지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내세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감격, 오늘 뭐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1년에 한 번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의미도 되새기고 부활에 대한 기념일이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들뜨는 이런 게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모일 때마다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감격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희에 가득 차야 되는 이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감격, 이 은혜, 이 벅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러한 이 승리의 노래가, 찬송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이 예배가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 전미어 이안이라고 하는 게 따라 붙었는데요, to belong이라고 하는 이 전미어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크리스찬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던 말로,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증인들이라는 이러한 말로 통용되던 이러한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성령을 기다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힘써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힘쓴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우리 여성분들이 애 날 때 그 힘주는 거 있잖아요, 힘쓴다. 거기에 힘써라고 하는 말이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써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 목소리 톤을 높인다가 아니고 애 날 때 힘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남자들은 이게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요. 이게 나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얼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잘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했다 했을 때 그렇게 이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힘써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기다려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몰랐어요. 언제 오실지. 주님은 다 아셨죠.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사람들, 성원인 이 교인들은 뭐냐? 증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다른 말로 바꾸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이것은 그때 초대교회에 처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부탁받았던 12제자나 120명의 문도 또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신약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럼 이게 뭐가 됐다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됐다 하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나깨나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남들 모르는 거 이렇게 알게 되면, 남들 못 본 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못 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이러한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부활 이야기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도 못 믿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참 한심한 일이에요. 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잡지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가 넘는 목사님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안 믿는 걸 교인들은 얼만큼 믿을까요? 이 정말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글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것들은 왜 목회를 하나?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데 왜 목사질을 하고 있나? 이것들은 정말 밥 먹으려고 하는 싹군들이구나.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런 대답을 했던 목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내 속에. 막말로 남들 잘 못 다니는 유럽 여행 파리라도 한번 갔다 오면은요 이 입을 가만히 못 두잖아요. 왜? 남들 못 간 데 갔었으니까. 가서 보니까 세느강이 어쩌고 루브르가 어쩌고 거기 가니까 뭐가 있고
잘난 체 하는 거죠. 아무튼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나는 네가 못 간 데 가보았고 나는 너희들이 못 본 거 나는 봤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뭐 아무도 관심도 안 갖는데 사람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파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자기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건 신비한 경험이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구경거리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생에서까지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락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나한테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좀 아는 사람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나가서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하려고 해도 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심각하죠.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가? 바로 나도 믿지 않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주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활은 우리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그냥 오랫동안 성경에서 또 목사가 맨날 부활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가 언제 본 적도 없는데 바울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거짓말하냐? 아니에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체험을, 그 영적 체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나 위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는 거다. 내 삶에는 그리스도만 남고 나는 없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만 있어져야 될 얘기냐?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의미를 내가 바로 깨달아 알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각인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누가 이 세상 역사를 몇 년이라고 정의를 하든 간에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산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 거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아무도 다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 두세 명 정도 있으면은 이게 좀 믿기가 쉬울 텐데 다른 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초유의 일이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를 만들었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불교를 만들고 뭐 마호메트교를 만들고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요즘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JMS의 정명석 씨가 아주 그냥 우리 코리안들 명예를 하늘 높이 올려주고 있는데, 와,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교주니까, 내가 이 종교의 창시자니까,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모든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을 가지고 있고 다 죽어서 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천하를 지배하고 영웅으로 자처했던 사람들도 한 생, 한 시대를 살고 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단 한 번 죽으셨다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에서 이 부활 사건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았다 하는 이게 없으면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나 혼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신 일을 죽으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다 보고 이 아이위트니스들, 이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 장례 지내가지고선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이거 다 누가 경험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거든요.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엄청난 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헤럴드한 이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환장을 할 노릇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분명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났다고 내가 봤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제자들을 너무 나무랄 건 없어요. 우리들이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믿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삽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안 믿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살아났나 해가지고서 막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그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뛰어와서 보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모습은 못 보고 뭐만 보고 갔냐면 빈 무덤만 보고 갔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살아나신 주님을 못 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사시고 한 일주일쯤 후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눈이 확 또 띄는 거죠. 야, 진짜 살아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주 그 제자들도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정말 놀라운 사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정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 총체적인 진리에서 요거 하나만 딱 무너뜨리고 요거 하나만 딱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설 자리가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게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성도들을 항상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국권 조직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 사실을 쉽게 믿도록 놔두겠습니까? 방해를 하겠습니까? 결국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가고, 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는 뒤에는 뭐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 편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냐면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게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을 갖는 순간이거든요. 마귀가 어디에서 예수님에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떡주무르듯 이렇게 사람들을 다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주물렀는데, 언제부터 그게 깨졌냐면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 그럼 죽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요, 뭐 병나면 두렵고 뭐 이래 걱정하고 저래 걱정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다시라는 게 없거든요. 아, 이런 줄 몰랐어요. 다시 합시다. 이런 게 안 되거든요.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다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자신할 사람도 없고 그 앞에서 뭐 떵떵거릴 사람이 없어요. 이 죽음은요, 아무도 가리지를 않아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아무것도 안 가려요. 죽음은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 그러면 일단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죽는 게 두려워질까요? 안 두려워질까요? 두려워질 게 없죠. 다시 살 건데. 5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이제 사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도, 이 사망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문제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이제 사망은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 부활의 권능,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죽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세상에서 우리들을 깨우셔서,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성경에 죽었고 뭐 장사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는 자가 죽을 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요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그래요. 잔다, 잠드니 이렇게 해요. 왜? 여기서 잠들고 저쪽에서 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잠자던 모든 육체들이 다 일어날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들이 다 부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고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면, 이게 확실해지면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들이 끌려다니는 이러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뺏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있는데 부활한다 이 소식이 자꾸 퍼져가거나 아니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이러한 진리로 나가게 되면 사단이 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건 지금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보라고 딱히 말은 안 하겠어요. 걔하고 같이 가는. 하여튼 주님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와닿지를 않죠. 보세요.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려고 일단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누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뭐 부활한다 이딴 소리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그럴까 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군인들한테 돈을, 이런 거 보고 뇌물이라고 그러죠. 이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잠깐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켰어요. 돈을 주면서.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잠을 자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을 자면서도 제자들이 훔쳐간 거는 어떻게 막 느낌으로 아는가 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목격자들 된 사람들이 내가 봤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직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제자들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공회가 잡아다가 이것들 막 두드러 패고 너희들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부활 사실을 은폐시키고 더 이상 이것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못하는 일은 사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사단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거 죽이려고 사단이 하여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도 막 주고 뭐 이런저런 짓을 사단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죽여봐야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걸 마귀가, 사단이 믿었다고 하면, 그가 알았다고 하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죽이지를 않았겠죠. 왜? 그냥 놔두는 것보다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과 그 뒷감당이 더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실제로 살아나기까지는요,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고요. 그 누구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저희들과 함께 자라나던 그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해버리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이에요.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뭘 나타내 주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는 것,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없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랜섬으로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들을 부활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못 알아먹을까 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났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5년 만에 첫 번째 열매가 탁 열렸어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사과가 이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확증하는 이러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요, 못생겼던 사람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뚱뚱했던 사람들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텐데, 진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나올지 상상이 안 돼요. 너무 멋진 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스럽고도 황홀한 이러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예를 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막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모습이 이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조금 예쁘신 분들이나 성형하신 분들은 조금 아까울 거예요. 그날이 되면 전부 다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들이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좀 변했어도 저 사람이 누군지 서로 다 알아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지각에 우리들에게 확 밝아지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이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로 연결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여자가 뭐 하던 여잔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제가 이번 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새 삶을 얻은 다음부터 주님 가는 곳에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십자가에도 가고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가에도 가고 그 예수님 어디다 묻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썩어서 냄새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간 건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예수님 장사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가를 새벽에, 무서울 텐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곳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이죠.
부활절이 될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여자예요. 옛날에는 너무 비천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여자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져. 이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의 첫 증인,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도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사십시다. 주님 사셨으니 우리도 살 거고 더 이상 구차하게 죽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 신방 가면 뭐 어떡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어도 괜찮은데. 왜?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갈 텐데. 사는 건 너무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 사는 날 동안에 즐겁게 사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에녹회 회원님들은 자꾸 죽겠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죽겠어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날들 동안에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사나 죽으나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날을 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죽게 하시면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길 거니까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아닙니까? 천국 안 가도 되니까 하루라도 더 여기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 가지고 현실에 너무 매이고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좀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특하다, 잘한다, 그렇지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